자, 오늘은 잠언서 2장 16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16절, 22절부터입니다. 22절까지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막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이루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 16절에 보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의 관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최선의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은 발전하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발전은커녕 역행합니다.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마귀 올무에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나쁜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 나쁜 여자들도 참 많습니다. 조심해야지. 여기 우리 교회 나와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도 한도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뭐냐,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유튜브로 또는 무엇이든지 새벽을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지혜는 뭐냐면은 정직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시편 말씀에도 15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살면서도 성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까지도 이어져서 말씀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다. 세상이 참 정직하지 않죠. 신문을 보더라도 뻔한 얘기인데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데도 아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말을 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닌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못된 일인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에요. 그분은 진실하시에요. 말씀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에요. 시건하지 않으세요. 변역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못하시는 것은 뭐냐? 거짓말을 못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시기를 못하세요. 그리고 변역하지 않으세요. 한번 딱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 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또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참 너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잠언서 7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하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다. 그리하면은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걸 보면은 한 호리는 그 이방 여인이 젊은 친구 하나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간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에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제가 새 그물에 들어가는 새가 자기가 걸려 들어가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참 무섭죠.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자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느낄수있다.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음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음란하고 그리고 간사한 여자, 도리에서 벗어난 여자, 당시의 이방인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훨씬 더 정결하고 깨끗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이 하나의 놀이객감이에요. 성이 하나의 쾌락의 도구예요. 성이 어떤 그 돈 벌기 위한 어떤 수단이에요. 정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성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유혹당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범할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이방 여인이지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렇게 말한 걸 볼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방 여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옛날에는 기억했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다.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다가 떠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유혹을 하는 건데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법도는 지혜예요. 그 법도를 따르면은 내가 잘 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법도는 당장은 꿀과 같고 당장은 달콤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까지 인도하는 것이니 그것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꾀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서로 정절을 지키겠다고 하고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에게도 특별히 더 남자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말로 홀린다. 이 홀린다는 게 뭘까요? 홀리는 게 뭐예요? 홀린다? 유혹한다는 거겠죠. 뭐 달콤한 말을 한다는 말이겠죠. 남자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지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이 되겠죠. 지혜가 음녀에게로서 또 말로 홀리는 이방 이 계집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 여자 할 때도 또 시자 할 때도 계집여 계집시라고 하는데 그 욕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다 그런 뜻인데 요즘은 계집이란 말을 쓰면은 굉장히 큰 욕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그의 집이 사망으로 또 그의 길은 수월로 이미 인클라인 기울어져 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언서 7장 27절.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7장은 저희들도 아침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 잠언서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끼리 예배 드릴 때. 벌써 13년 동안 저희가 계속 그것을 했는데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고 읽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말씀이고 읽을 때마다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오는 잠언서가 그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시편은 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고 잠언서는 주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려서 말씀을 주시는 지시사항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은 5편씩 읽으면 좋고요. 하루에. 그리고 잠언서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다 읽을 수 있겠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월 28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꼭 나한테 물어야 되고요. 2월 28일에는 28, 29, 30, 31장까지 읽으면 되지. 그걸 참 진짜 지혜가 없어요.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자, 사망과 수월로 기울어진 길을 걷는 여자요. 그리고 그에게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사망의 세계로 통하는 통로로 이미 들어선 사람이다.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온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간과치 말아야지. 한 번 여기를 마약도요. 히로뽕인가 하여간 무슨 마약도 한 번 딱 접하면 평생 그거 끊지 못한대요. 한 번 하룻밤 자면 되겠지 한데 그렇지 않대요. 그거 딱 거기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계속 그게 이어진대. 자기의 어떤 기력이 쇠할 때까지. 참 정말 무서운 것이겠죠. 그러므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지혜예요. 말씀은 진짜 우리들 마음에 자유를 주셔요. 말씀은 우리들 알고 큰 깨우침을 주고 울림을 주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나는 정말로 복 받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확 다가오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혹받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미련하면 그 길을 선택합니까? 얼마나 미련하면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고 그런 길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강한 의지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잠언서 5장 5절 보실까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라. 이 사지, 죽음의 땅이죠. 그리고 수월은 음부예요. 계속 끝도 없고 bottomless,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그 속에 들어가면은 마치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별들과 같이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9장 18절 볼까요? 잠언서 9장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길을 택하느냐. 자기 어떤 경험, 어떤 모든 경력, 위상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 길은 정말로 우리가 택할 길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절,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혜가, 따라합시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그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좋아질 것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대로 인생을 구가해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직하고 완전한 자를 따를 것이냐, 악하고 간사한 자를 따를 것이냐. 잠언서 6장 26절 보십시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우리 모든 많은 유혹도 있겠지만,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지만, 이 성에 대한 유혹에서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거기에 근처에도 가지 않고 거기에 무슨 풍문도 돌지 않냐고, 무슨 어떤 건덕지조차도 없게끔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들 자신을 지켜야지 우리가 빠지지 않죠. 얼추하게 대충 이렇게 널널하게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하더라, 그런 말도 듣지 말아야 돼.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였으면 누가 나를 유혹하겠느냐. 견고하게 서야 되고,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고, 마음가짐 하나 추스려서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어떤 그런 인생들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